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른가? 결론적으로 물 세례가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라면은 성령 세례는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내면적인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제자들처럼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해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닥치면 주님을 떠나갑니다. 코로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도들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목자가 양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쳤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 삭구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군 목자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양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고 환경적으로 위험한 요소가 닥칠 때는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양은 그럴 때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온전히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찌질하고 못난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변합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지만은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성령으로 안위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확실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물세례는 구약의 노아 때, 모사 때, 또 홍해 사건을 물세례로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물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세례를 받고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었지만 한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물세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것이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우리가 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물세례는 초신자가 교회에 나오면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담임 목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믿음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물세례를 줍니다. 물세례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안수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다른 사람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고 찬양할 때도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유대 랍비들처럼 성경을 외우고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연구를 해도 그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지식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도 유대 랍비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자유신학, WCC 등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천지, 통일교, 이런 이단들만 이단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가르치지만은 믿지는 않습니다. 싹군인 것이죠. 어떤 대형 교회 장로님은 교회를 40여 년 다녔지만은 기도를 1시간 이상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어느 집사님은 한 자리에서 30분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목사라고 다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